가급적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을 하다 보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성경을 못 찾아요. 일단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재산 보화이니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대요. 이제 1절의 말씀이죠. 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럼 제가 질투할 이유는 없죠. 질투하면 이상한 거죠. 제가 분노할 이유가 없죠. 분노하면 제가 희한한 거죠. 참 지저분하게 산다.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아니 한마디 하고 지나갈지언정 제가 뭐 발끈해 가지고 난리 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바람을 핀다. 딴 놈한테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질투하는 게 맞아요. 그건 분노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남편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근데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요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놈이 아니에요. 모압의 금오소를 섬기질 않나? 블레셋의 다고를 섬기질 않나? 가나안 땅에 신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질 않나? 뭐 밀곰을 섬기질 않나? 온갖 우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 때 주전 722년에 남유다의 멸망이죠.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질투라는 표현이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1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도 우상 숭배예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 지리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리라. 아니 아내 삼아줬단 말이에요.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 나만 섬겨.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승리 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너희들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대적들 내가 제거해 줄게. 나만 섬겨. 그랬더니만 노예살이하던 그들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잖아요. 이 모세가 신명기서에서도요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나는 요단 못 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희들만 들어갈 거야. 모세가 무리바 거기서 이제 실수를 했거든요.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아,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만 들어간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리라. 또 나와요. 또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을 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돌아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상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 딴 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손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지켜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떼신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킨 거예요. 분노를 유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보호가 안 되고 보호가 안 되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를 무너뜨릴 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바쁠 텐데 일해야 되는데 또 놀고 싶을 텐데 수다도 떨고 싶을 텐데 그리고 시간 쪽에서 에너지 쏟아 부으면서 나를 쫓아다니니 참 잘했다. 이렇게 새벽에 오니 참 잘했다.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오고 참 잘했다. 이러지 않으세요?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보다 부모님이 앞서면, 나보다 처자식이 앞서면, 나보다 자기 목숨이 앞서면, 나보다 너희 자아가 앞서면 너희들이 절대로 내 제자 못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한국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자, 이래서 초토가 됐고 70년간 나라를 빼앗고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죄값을 치렀어야 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 땅이 시온 땅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떼시니까 다 끝장났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어떤 일이 발생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진리의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거룩한 산. 이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시온산에 계시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산은 어떤 산이 되느냐? 성산,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그 전능하시리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떠나셨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박살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여러분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주 들었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전쟁이 자꾸 일어나면은요, 노인들이 없어요. 일찍 죽어서. 그리고 질병이 돌면은요, 전염병이 돌면은요, 노인들이 없어서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요, 후진국들이 있죠. 가면은요, 노인들이 없어요. 평균 연령이 55, 56. 깜짝 놀래요. 진짜 놀래요. 지금은 익숙해졌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쿠바 같은 나라, 뭐 페루 같은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 이 다양한 나라들 다녀봤는데요, 와, 완전 파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나이를 알고 봤더니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 우리나라는요, 60 넘어도요, 도대체가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안 보여요. 70이 넘어야 그나마 좀 연세가 좀 드셨나 보다 생각이 들죠. 80 넘은 분들도 멀쩡해요. 제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잘 쓰시는 임산월 권사님, 80 넘은 분이 그렇게 인터넷 댓글을 잘 써요. 잘 쓰세요. 이게 노인들이 많아진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진다, 이거는요, 나라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요, 자,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의료시설 시스템이 잘 돼서 가지고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럼 이거는 이제 나라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7절에 7절 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무리들 리더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는 성을 짓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어요. 학개는 예언을 해요. 스룹바벨은 더 깊이 예언을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사는 성산이 되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넘쳐나고 그 흩어졌던 사람 다 돌아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회복은 끝난 건데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한 건데 이게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지? 이거 어떻게 회복됐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생각이 들어요. 기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기이하지 않아요.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형편없는 상황, 어떤 밑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뚫고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끝장났어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밑바닥도 모자라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야, 이거 가능해? 하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없잖아요. 집을 지어야죠. 성이 무너지게 성 지어야죠. 또 땅이 황폐했으니 빨리 이 땅을 일궈서 먹고 살 길을 마련을 해야죠.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되고 막 돌무더기 막 난리가 나는데 이걸 다 치고 밑작업을 이뤘어요. 이제 성전이 지대를 쌓는 거예요. 이 지대를 쌓아놓으니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까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다음 구절이죠.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성전이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성전 지대 쌓던 날 전에는 사람이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며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게 하는 존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제 초토화됐는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저주받았죠. 나라가 박살났으니까, 성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 인생 밑바닥이니까, 가나안이 상상할 조라니까, 논밭이 황폐가 되었었으니까 저주받았죠. 그런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는 거예요.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니, 말씀이 회복되니, 나머지 것들도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거예요. 저주가 날아가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한국교회 틀렸어. 끝났어. 저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사람도 속상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봐요. 왜냐?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다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나이다.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421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됐사 어둠에 짓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기도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세요. 그게 평생의 축복이 될 겁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우선소리를 주님께 먼저 드리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